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하며 능력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개헌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달라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생각하고 정반대될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뭉둥이 들어가지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모든 상황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고개를 쳐들고 잘난치 하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 같고 세계 최고의 국왕 나라지만은 그 나라가 1776년 7월 4일날 건국을 했어요. 그럼 얼마 안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 나라가 다 영국의 그 연방국가였어요. 그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호주는 영국의 그 연방국가입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할 적에 그 연방제국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인도도 그 연방제국이었어요. 중국도 홍콩을 아편전쟁을 해서 100년 동안 홍콩도 영국 식민지였어요. 카나다는 지금도 연방제국으로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그 짧은 역사 가운데 많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죠. 미국의 그 수도가 워싱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거죠. 그 건국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다고 그러면은 에브라함 링컨. 그분에게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은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믿었어가지고 망일만 하고 참일만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가지고 16대 링컨 대통령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암살당하잖아요. 그 이어서 이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어가는 거죠. 그 17대 와서 선거를 하는데 그 어려운 난간에서도 꿋꿋하게 이겨가지고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이 된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방안이에요. 근데 이 존슨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영토를 확장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고려 시대 때 영계소문가처럼 많은 그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 지금 알래스카라는 땅이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제국 이 소련 땅이었거든요. 지금은 러시아잖아요. 그 러시아가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지구가 한 바퀴의 지름이 아니라 한 바퀴가 둘레가 얼마냐면 4만 킬로미터예요. 4만 킬로미터.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가면은, 모스크바에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파리, 뮌헨, 독일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유러시아 절대라고 그러죠, 지금. 유러시아. 그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식별해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면 모든 이 경비를 줄일 수가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근데 나라가 크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참 힘든 거예요. 전쟁을 해더라도 너무 저기 북방에 있는 군인하고 남방에 있는 군인하고 1만 킬로나 떨어졌으니까 그거 가다가 전쟁 끝나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보급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의 수군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경부 고속도로를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세웠잖아요. 동맹이란 말이에요. 동맹.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1867년 이 알래스카를 팔자. 그 얼음덩어리고 쓸모없는 덩어리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러시아는 땅 부자니까 땅이 많으니까 가치 하나 없어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달러에 팔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로 따지는 보면 큰 돈 아니에요. 한 7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25이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때 환율은 좀 달랐겠죠. 그걸 팔았어요. 아이고 잘 팔았다. 뭐 하려고요? 시베리아 대륙 횡단 철도를 만들려고 그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하고 이제 파리에서 차만 내려와가지고 시베리아 대륙 철도 9,299km예요. 1만 킬로, 1만 킬로. 소련의 그 영토 길이가 우리는 지금 남북한에서 삼철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라고 그러잖아요. 천리죠. 근데 그 10배가 되는 거예요. 멕시코까지. 그분들은 이제 영토 관리하기 위해서 했고,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의 그 땅덩어리에 서고 이 모절이라고 말이죠. 그 배운 게 없으니까 저렇게 멍청이 짓을 한다고 말이야. 그리고 이 야당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땅덩어리가 황금 덩어리인 거예요. 거기에 지하 자원이 매니매니예요. 거기 모든 수산 자원이 매니매니예요. 거기 스플림이 우거진 거 매니매니인데 그런 걸 따지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메리칸이 크게 부강하는데 초석을 이룬 게 알래스카를 잡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가 바로 뭐냐면 군사 요충지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러시아의 톱 밑에 거기 미사일이 거기가 있잖아요. 자기 용도에다 해놓으니 꼼짝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상호 파기 조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바로 앞에 턱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대만도 그렇게 울타리 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호방위조하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옛날에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이 소련에서 그 큐바에다가 핵시설을 만들려고 배에다가 잔뜩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붕 하고 오는 거예요. 이 핵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런 긴박한 순간이었어요. 케네디가 결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에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을 합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링컨 대통령 또 이 존슨 대통령 다 존슨 대통령은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링컨은 그때 초등학교 조금 다녔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니까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잘난 사람은 낮춰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목을 쓸 적에도 긴 건 좀 잘라 쓰고요. 너무 굵은 건 켜서 쓰고요. 그러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움직여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무슨 고난이 오던가 시련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이시구나. 내가 너무나 교만하구나. 그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배경에서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보게 주께서 행하셨네. 그게 현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내 이거 약한 것을 난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강한 걸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불 받고 난 다음에 약한 나를 강하게.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믿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러므로 드려 내가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약하고 그럴 적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강해지면 주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조금 무슨 나에게 좀 장점이 드러나면은 교만하시기 일수예요. 누구든지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 장점을 너무나 내세우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단점을 너무나 들춰로 움직여지다 보면은 사람이 더 소홀해지는 거죠. 연약해지는 거죠.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는 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말이에요, 허우적허우적거리고 그럴 적에 막 허우적거릴 때에 내가 잡아주면은 어린애라도 그 초인력이 힘이 생겨서 죽기 살기로 잡아가지고 잡으면 못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막 보면 손톱이 다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바닥을 긁고 막 움켜쥐려고 살려하는. 그때는 무슨 수영선수도 소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딱 잡히게 되면은 안 온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근데 이제 실신해서 그러다을 때게 샥 해가지고 머리채를 탁 잡고 그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강할 때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안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건드리면 안 된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그래요. 승질나고 밥을 때 같이 붙으면 싸움밖에 안 돼요. 교회가 엎어쳐줘요. 그러다가 수그러들 때게 탁 가서 얘기하면은 맥히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어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팍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것까지 건물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없으면 세상 것이 늘 발가져가지고 얘기하고 저기하고 움직여지고 그리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언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풍랑이 치니까 확 쳐가지고 배를 그냥 박살내들이 팍팍 떨어지고 그거 엎친데 엎친대로 물이 막 밑에서 새서 물이 올라오고 긴박한 거죠. 불 떠는 거예요. 조그만 것까지 얘야 배를 대라 같이 탐선하자. 같이 배를 타고 온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배 안에 있는데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실과 똑같아요. 오늘 기도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환경 보고 무서워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을 깨우지 못하는 거죠. 항상 얼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배 탈 적에 예수님도 같이 배 탔지? 그렇지. 예수님도 배 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야단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얘기는 적으면 저울에 올려두면 가볍습니다. 그죠? 가벼워요. 믿음이 가벼워. 뭐 조금 기분이 흔들리고 뭘 자기 나름대로 막 흔들하는 가벼우니까 훅 불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악인이라는 게 뭐 악질 분자가 돼가지고 무슨 뭐 고약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게 악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게 죄입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그런 자들은 조금만 풍랑만 나면 그냥 요도 전복을 떨고 움직여지는 거죠.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는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든든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마음에 불안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 염려라는 거는 이 헬라어로 메리나움이라는 뜻이에요. 메리나움이라는 뜻은 분열시키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이 멀었는데 이 염려가 푹 때려가면 그냥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너 나 믿는 거 맞느냐? 너 풍랑이라면 너 혼자 움직여지고 풍랑 중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이에요. 왜 입에다가 무슨 본드를 치렸냐? 왜 기도를 안 하냐 도대체가? 기도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올까봐 그러냐? 오늘 기도하십시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주님께서 내가 비우면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내가 비운다는 얘기는 이 속에 세속적인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 다 내놓는 거예요. 그거 바로 뭐냐면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비우면 뭘로 채워줘?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충만하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그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의 무슨 율법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의를 치누케노라고 합니다. 치누케노.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내 인간적으로 하려고 움직이는 은혜 받고 성령
조금만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냐. 그 다이나믹하고 감사하고 기쁨은 누가 말할 수가 없이 표현할 수 없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 성령을 소멸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에는 이 판토텔에는 헬로가 붙어요. 한자대. 그 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판토텔. 이건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스톱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적되는 걸 가볍기도 하지만은 믿음이 적되는 얘기는 작되는 얘기는 짧되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다가 딱 쉬어버린 거예요. 조금 하다가 또 쉬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이 판토테, 카이레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늘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쫙 말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비워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판토테 프로시코마이. 이 시코마이 헬라어고 기도 히브리어는 파랄이라고 하죠. 파랄. 그 파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제물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제물을. 기도 그냥 우리가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각을 떠서 완전히 주님 앞에 그 향내나는 예물을 드리시 기도하려는 거예요. 공중 떠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때 불로 받습니다. 갈매산에 그 제물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사르는 거예요.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막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어찌할 수가 없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모든 것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성령을 소멸하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도 사탄은 계속 우리를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사탄은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허사하게 따라가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뭔 허우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란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3카라는 게 있어요. 3카. 첫 번째 카라. 아까 카이레제라는 말이 카라입니다. 카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카리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된다면 또 마지막 가는 뭐냐면 카리스마. 은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우리 모든 삶이 머뭇거리는 거 아니에요?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도 쳐다보고 엘리야도 쳐다보고 어떤 게 참신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머뭇거리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티오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여러분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까 얘기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언어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말이 달라져요.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이 성품이 달라져 버려요.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구나. 믿지 않은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은 가짜구나. 저 사람은 그냥 교인이다. 성도가 아니고 알아요. 제가 여기서 이게 목회한 지 벌써 40년 되는데 이 땅 주인이 우체국장 임병세라는 분인데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개척하고 조그만 땅을 더 놓는데 이거 사고를 저게 나야 이런 땅은 잘 안 팔아요. 돈도 안 되는 땅은 왜 뭐 돈이나 됩니까 이거. 그러나 목사님이 찰자라 내가 파는 거야. 찰자래. 찰자라면 어떻게 보면 나쁜 말 같지만 진짜라는 얘기야. 진짜 찰자래. 그럴 때 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원도로 왔다 갔다 하고 노인네들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가만 다 본 거죠. 저 양반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뭐 서울에서 뭐 등집을 졌든 노가달라가든 먹고 살만할 텐데 저거 자꾸 움직이는데 회사 사람 아니구나. 제가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텐데 신방을 잡혔어요. 노인네들 같이 이렇게 신방하면 여기 지금 돌아가셨는데 여기서는 아주 입이 있는 분이고 여기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유학을 했다 그러고 뭐 주역을 했다 그러고 뭐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 신방하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20m 떨어져 있는데 저쪽에 있을 때에 배는 걸 알거든요. 집에 가 그래요. 집에 가. 나 말고도 누가 있어? 집에 가 그래. 아니 도대체 앞으로 가라 그래. 넌 누구 딴 사람 뭐 가라고 그러더라고. 보면 나야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 저보러 가라고 했습니까? 그래? 나는
얼마나 선생 사랑해서 그래. 아니 멀쩡하게 생기고 내가 보니까 막히도 있어 보이고 뭐래도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여기서 꺼벅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붙들어 싸고 가려는 거야.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이러구나. 새벽 기도 때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믿습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성품이 달라져요.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요세마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 변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글쎄나 아멘.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삼가가 이루어져 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간 카라, 기쁨, 믿습니까?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습니까? 겸손할 거 없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아멘. 당대한 믿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날 통하여 이루어져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